아멘. 예,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보실 때에 먼저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앞서 말했던 어떤 그 배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배교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지금 이 히브리 이 편지를 받아보는 너희는 그런 자가 없는 것 같다. 예. 왜냐하면 너희에게 구원에 속한 어떤 좋은 것이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구원에 더 좋은 그 구원에 속한 어떤 행위들을 하나하나씩 다 감찰하시고 너희들을 그렇게 지금 이 히브리의 그 편지를 받아보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그 섬김의 모습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그 성도를 향한 섬김의 모습이 바로 더 좋은 구원의 어떤 그 모습으로 지금 너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배교하는 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면을 이제 합니다. 권면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11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배교하는 자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영적인 것에 게으르게 하지 말고 끝까지 그 부지런히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기복적인 신앙,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것보다도 동일한 그 부지런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동일한 모습, 신앙의 어떤 그 지속성, 변질되지 않는 것, 어떤 이런 것을 끝까지 너희들이 사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그것을 이루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제 제가 주제로 잡은 말씀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12절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믿음과 오래 참음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신앙의 선진들처럼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 그들을 본받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돼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고 기복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끝까지 완주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잡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언약이 진정한 나를 만든다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나를 만들도록 우리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을 바로 상속받은 자들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를 예로 드느냐? 이 약속을 상속으로 받은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자기 때에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지나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우리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래서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이 이처럼 자기 때에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그가 자기의 그 현생에서 오래 참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완주했더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게 되는 그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깨질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맹세. 맹세는 반드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노라 하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그 구약 시대에 그때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언약을 맺는 어떤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언약을 체결해야 하는 그 사람들끼리 짐승 반으로 가른 그 짐승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약속을 어기면 짐승처럼 반으로 갈라진다. 그 생명을 걸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체결했을 때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거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들어주시는 것과 안 들어주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변하는 나의 그 모습 그리고 변질되게 되는 그런 어떤 나의 그 연약함, 그런 마음에 또 그런 완고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이 이미 신실성은 사실 창세기 3장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맹세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마다 맹세를 할 때 무엇을 이제 우리가 보증을 건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더 큰 거를 걸고 더 센 거를 걸고 그러면은 더 크고 더 센 거를 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맹세에 대한 확신과 확정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깨지 않으면은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우리가 다투는 모든 것에 최후 확정이 된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있고 17절에서 보시면 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충분히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맹세로 이 두 가지 사실, 변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고 피난처가,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가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닻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배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고, 항구에 여러분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는 배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왜 뉴스에 태풍 불거나 하면은 많이 나오죠. 태풍 확 불면은 막 항구에서 배들이 막 움직입니다. 막 뭐 부서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 멀리 그냥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견고한 닻을 내린 배는 태풍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의 닻이,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어렵고 풍파를 만나고 폭풍과 많은 문제와 그런 고난을 만나는 우리가, 그 만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이 소망을 갖는 것이,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영혼의 닻을 하나님 앞에 두어서 결국에는 다시 그 언약 안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성도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가나니, 그래서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닻이, 우리는 닻을 배가 이제 바다에 내리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닻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기억하십니까? 성소를 기억하시고,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성소와 또 지성소가, 그 성소보다 더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바로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마치 이 소망을 갖는 것이 영혼의 닻이 휘장 안으로 쑥 이렇게 딱 지성소에 영혼의 닻이 딱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약을 잡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제 이 소망에 대해서 좀 한번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마치 저는 저의 삶을 이제 보았을 때 저도 소망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을 때. 뭔가 가정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다. 예, 이제 그냥 이런 말이 그냥 툭툭 나오게 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저 자신도 볼 때 변하지 않는 어떤 그 나의 모습, 그리고 반복된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에 빠져서 변하지 않는 나를 볼 때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막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막 책짓질하고 죄책감을 많이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삶이 죽은 사람은 무엇이냐면,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 예. 저는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이, 소망은 내가 이 안에서 누리고 찾고 보아야 한다. 내가 계속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좀 깨달아졌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해석해서 소망을 찾아내어서 내가 다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 이게 저는 이제 믿어졌는데,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이 마치 죽은 사람의 삶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소망의 닻을 우리가 내리고 소망의 닻을 지성소 안에, 휘장 안에 걸면, 그리스도 안에 걸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약속 안에 걸면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과 고난으로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눌리고 떠밀려가고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 배는 그 자리를 지키게 될 수 있듯이,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않으면 그 문제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다시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풍이 그치면 영혼의 닻이 걸린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여기서 또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또 여기서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라. 근데 어떻게 약속으로 기업을 받습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예, 상속을 받는데 중요한 건 끝까지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상속자라는 의미는 이미 우리가 상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상속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전혀 까먹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성취가 되고 실체가 되는 것이 바로 상속받은 그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믿음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상속자라는 그 소망, 그리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직접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셨다라는 그 맹세가 오늘 우리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이 자존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 약속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그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그 1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그 1부 예배 때도 에베소서를 이제 목사님께서 강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에베소서를 가르치고자, 목사님께서 무엇이라도 하나 남겨라,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에베소서 해라 해가지고 이제 저희도 에베소서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 볼수록 무엇이냐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너무나 진귀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의 자존이 다 이 에베소서에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1장은 거기 17절부터 23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믿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그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알게 하노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바로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 그 소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또 눈을 밝혀서, 이게 마음의 눈이 영안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영안을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름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택함 받은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안이 우리가 그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는 망하지 않고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눌려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안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취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세 번역으로 좀 보시면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상속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가 받은 이 상속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성한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 뭔가 물질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여러 만물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만물을 충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잡힌 바 되어서, 공중권세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상속이 얼마나 지금 풍부한가를 못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래서 그의 힘,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강한 힘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나게 또 큰 그 힘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그 축복, 그리고 성도가 받는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상속의 풍성함이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어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셨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고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이 언약을 붙잡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망의 약속은 우리가 우리 성도의 자존임을 믿습니다. 나의 진정한 자존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찾게 될 수 있고, 이 부르심의 소망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상속, 이 상속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진정한 우리의 성도의 자존감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지금 언약이 희미한 것입니다. 예, 어떤 언약입니까? 구원을 지금 얻은 그 언약, 희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패이시라는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시라는 것의 그 약속,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게 된다는 그 약속이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내 삶에 행복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을 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예배는 열심히 나와서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적으로 지금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지금 내가 행복이랑 그 약속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 그리고 약속의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에게 실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체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히브리서 말씀하시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이미 잡고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 그 상속을 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물이 지금 현재는 뭡니까? 만물이 지금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나의 것이구나. 만물이 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는 내가 얼마든지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저의 이제 하나의 요즘에 깨달았던 것을 좀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터전을, 집을 좀 옮기려고 여러 가지 막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을 옮기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옮기려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아름사모가 제가 없으면 이동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심지어 집 앞에 산책하러 나가는 것조차, 아기를 안고 아기띠를 하고 이렇게 걸을 수는 없으니까 유모차라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끌고 다니려면, 저희 집이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 유모차를 저도 낑낑대면서 들고 올라가는데 이게 아기였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을 옮겨야겠구나. 주차도 좀 힘들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 집으로 옮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검호동에 있는 신축 빌라가 있어서 LH에서도 하는 매입 임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가졌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다라고 했지만, 이제 내심 기대는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있는데, 또 마침 이제 예비 순번대로 이제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번이면 1번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2번이 된 거예요. 너무 애매하죠. 근데 2번이 되었는데, 이게 뭐지? 이러고 있다가, 그래, 이제 마음의 소망을 또 이렇게 품었습니다. 1번이 없을 거야. 1번이 다른 집을 선택해서 갔을 거야. 이제 이러면서 갔습니다. 근데 웬걸? 1번이 딱 그 집을 선택한 거예요. 저희가 사인하러 딱 갔는데 이미 그 집이 사인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빌라 딱 하나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전화 받으러 잠깐 밖에 나가 있었었고, 이제 아름사모가 가서 이제 막 나오면서 됐어, 끝났어, 포기해야 돼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야 했더니 이미 1번이 와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표정을 보니까 끝났어 하는데 이미 표정에 약간 낙심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신 거야 이제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기뻐하자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그거를 승화시키고 골드가 떴어요. 그래서 골드에다가 또 이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100곳에도 여러 집이 떴습니다. 골드, 호반 이렇게 떴는데, 제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마치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00곳, 유지비 100만 원, 어떻게 감당하지? 저 높은 대방을 볼 때마다, 저는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와 같다. 약간 이제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제가 내심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지만 했지만, 이제 그 마음이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해서 이제 그 집이 탈락이 되고, 100곳에 넣고서 이제 고쳤던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 실체가 되는 믿음으로 너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갈렙처럼 그렇게 너 구해라. 나에게 구해라. 그 믿음이 너 지금 실체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좀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101 가정인가 그 한 집을 골드클래스 한 집을 두고 신청했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석이 된 게 무엇이냐면 성전 근처로 내가 터전을 옮겨야 된다. 이게 잡혔습니다. 저는 그게 안 잡혔었어요. 성전 근처로 굳이 차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전 근처 가까이 오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믿고 계속 도전할 겁니다. 안 되면 또 도전.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며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상속받은 상속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위에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